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예, 함께 인사할까요? 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기쁘고자 주님의 그 기쁨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같이 늘 있는 가족이나 자주 볼수록 그 기쁨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그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주 만나실수록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시각으로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7장을 마감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방인 두 사람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함께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단락에서는 이제 정결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마찰을 좀 빚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거다,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이어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바로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생각이 살인과 음란과 도둑과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으로 행함으로 표출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상황 속에 드러나는 모든 행위는 당연히 그렇게 부정한 열매들밖에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근데 오늘 그와 같이 이제 인간의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대한 부정함을 이야기해 주신 후에 그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을 향해 가십니다. 게네사렛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이방 땅 두로로 가시는데요. 우리 함께 그림을 좀 볼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로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약간 서쪽에 좀 약간 처져 있죠. 그래서 그 두로가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에 같이 다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즉 돈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또 두로 하면 떠오르는 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였죠. 그리고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라고 우리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유대, 즉 이스라엘의 유린을 당할 때 독립하고자 일으켰던 전쟁이 마카비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저 두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 거점, 공격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저곳에서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두로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두로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인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교역이 자신들에게 더 활발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명 높을 정도로 원한 맺힌 원수였다. 두로가 이스라엘의 악명 높을 정도로 원한 맺힌 원수였다. 참 두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곳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로로 가셨어요. 두로에 가셔서 24절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좀 시간을 가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숨길 수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미 이 모든 곳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지요. 산상수훈을 보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이미 두로 지역, 시돈 지역, 그 많은 지역에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가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 엄마죠. 엄마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곧 그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딸이 죽어갈 때도 또 이와 같이 엎드렸던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것은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이 어머니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은 지금 이처럼 귀신 들려,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지요. 유명한 의사들도 불러보고 좋다는 약도 써보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아무것도 효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곳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유대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결 관련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진짜 정결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은 두로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가지도 않았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그와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바로 이방 땅이었고, 그곳에서도 이방 여인이 이와 같이 찾아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에 26절 마가는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족속. 수로보닉에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입니다. 즉 그 합성어로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버닉의 족속이라는 것이요,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이렇게 와서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구한다라는 이 표현이요,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간절함을 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이와 같이 귀신 들려 아파하고 있어요. 내 딸을 꼭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이와 같이 구하고 있는 게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처럼 간절한 어미, 그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그 엄마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구절을 읽고 나면 맨 처음에 좀 약간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어미가 와서 이처럼 간절하게 청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자녀가 나오고 개가 나옵니다.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구일까요?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라는 표현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썼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라는 단어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통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원래 이방인을 모욕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 그런 상투적인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모질게 아니면 냉혹하게 이렇게 무섭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뜻 안에 담긴 비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요. 그냥 손을 씻은 다음에 빵을 떼어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떡이 손에 붙지요. 손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아서 손을 닦아요. 그 부스러기로 손을 닦고 그 부스러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는 그 던져진 건 더러운 거죠. 부정한 거죠. 그걸 누가 먹어요? 개가 먹습니다. 그걸 개가 먹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말씀 속에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또 하나 우리 살펴볼 건 먼저라는 표현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렇죠? 자녀에게 먼저 배부르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건 순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구속의 역사,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경륜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바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지인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 떡으로 배부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것이 합당치 않다,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즉 이것은 이방인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부터 배제된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경륜의 순서가 유대인,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들이 만약 그 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소 모욕적이고 냉대하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죠. 불쾌하죠. 내가 당신 아니면 우리 딸 어디 가서 못 고치냐? 이런 말 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말 듣고 일어나서 그냥 뒤돌아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어느 땅에 와 있어요? 이방 땅에 와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지금 온 사람은 유대인,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이 이것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먼저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 더 놀라운 내용을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말씀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축복을 받아야 될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주님, 내가 개처럼 취급당할지라도 내 자신이 개가 되어도 주님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그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간절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굳건한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말씀을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옛 지명이죠. 지금 수로 번역의 옛 족속,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상극이었죠. 여호수아 때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올 때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수가 된 그런 이방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 하나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이 여인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 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이와 같이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모든 어려움을 능력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분이다. 이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온전히 의지하며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개가 되어서 정말 개처럼 취급당해도 좋으니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가 누려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주님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같이 모질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믿음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단순히 찾아와 병낫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 부정한 귀신,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되는지, 진정한 정결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손을 씻고 대접을 씻고 잔을 씻지요. 그리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이 먹고 난 뒤에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이와 같이 부스러기로 해서 던진 것, 그것을 개가 먹지요. 더러운 겁니다. 그 던져진 건 부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 부정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을 먹어서 인간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정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다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정결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참된 정결이 그 딸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우월적인 마음이나 그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외적으로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진정한 정결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제거하는 것, 바로 그것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으며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와 같은 자에게 주의 정결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정결을 입었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그처럼 부정하다, 그래서 함께 어울리지 않고 같이 마주치지 않았던 그 이방인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귀하신 그 정결의 역사, 바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와 같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31절에 보면 두로 지방을 나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는데 그곳은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에 오셨더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안수해서 낳기를 원하는 거죠. 예,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 듣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쇠의 손을 대시며.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약간 꺼림직하죠. 예, 치유의 방법이 조금은 약간 이상하다. 예전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귀에 손을 직접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 그 침에 그 손으로 그 사람의 혀에 대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시죠. 그러니까 따로 무리를 떠나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의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아람어입니다.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열리라는 말은 신적 수동형입니다. 수동태, 즉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맺혔던 혀와 그리고 닫혔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영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시며 하늘을 향해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에바다, 열리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도하시자 곧 그의 묶였던 입이 혀가 풀리고 그리고 들리지 않았던 귀가 열려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아까도 그 귀신 들린 딸은 같이 있지 않았지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가 회복이 되자 37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었으니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와 같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던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사야 3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말 못하는 자의 혀, 지금 이것이 모기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단어가 유일하게 헬라어 성경으로 이사야서 이곳 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이 예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해내고 있는 거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되는, 그리고 귀가 먹었던 자가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방 땅에서 실현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35장의 이 놀라운 예언이 이방 땅에서 곧 종말의 시온에 임할 구속자,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믿음의 대상, 그리고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신지 이것으로 드러내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아까 귀신 들린 자의 딸을 고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귀먹은 자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손으로 그 부정한 자를 만지시고 침을 뱉어 더 밀접하게 그와 접촉하시며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그와 같이 말씀하며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은 손대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은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침이라고 하는 것도 유출처럼 그 몸 안에서 신체에서 나오는 배출물이라 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뭘 얘기할까요? 말 못하고 귀 먹고 정말 극률한 그 이방인을 향해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와 같은 행위, 이와 같은 행동의 언어로 표현해 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며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탄식하는 긍휼함을 갖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사람에게 직접 접촉하시고 그에게 직접 대심으로써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여 그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방인도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기에 이와 같이 자신을 더럽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에바다, 열리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리도록 열리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정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적인 모습,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당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결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와 같이 유대인이 갖고 있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생명의 의미와 삶의 존재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으로 온전히 힘삼아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와 같이 믿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의 백성이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와 같은 서기관들이 착각하고 외식하고 위선했던 것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로부터 멀다라는 책망이 혹시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진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2명의 이방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진정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정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말 못하고 귀가 어눌했던 이 사람을 통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종말에 이루실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자들을 보시며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주께서 에바다라고 탄식하신 그 탄식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수많은 그와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영혼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에바다 열리라, 그와 같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주의 복음과 생명을 구하며, 여전히 어쩌면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여러분이 악한 생각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는 곳이 있다면 주님,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구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올곧게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인자는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안식일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많은 사람을 유린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정결케 하신 그 모든 말씀도 왜곡하여 겉으로 외양과 행위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행위로는 결코 누구도 정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심히 부패하며 외식과 위선에 빠졌던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취급했던 이 이방 여인들은,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삶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권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